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비결. 오늘도 저희 교회는 모든 교육부서와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았어요. 소원합니다. 이 제목이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사의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전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는 응답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 전에 엘리사가 탈진해서 번아웃돼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논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로뎀 나무 아래서 탈진하여 죽었더라로 끝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때로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라는 응답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깊고 넓고 크게 일하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 지금 탈진하여서, 혹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은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요? 하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고 힘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주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새 힘으로 이 말씀 붙들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전에 열왕기하 1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에게 왕위를 이전하는 구절이 성경에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의 권한을 물려주는 이 구절은 무려 11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건 세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일상 속에서 너무 세상 왕에 대해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관심 가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유튜브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유튜브 즐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뭔가 거절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동일한 말씀이 4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왠지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교회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러시지만 마치 한국 교회에 자기 신앙만 챙기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럴 리는 없죠. 아마도 그의 제자 엘리사를 향한 마지막 테스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격을 분석해보면, 기질을 분석해보면 엘리야는 신중형, 모세와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혼자 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말이 또 반복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모든 사람이 지금 엘리사의 승천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무리 신중형이라도 저 같은 이 사교형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신중형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잖아요.
이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걸 모든 사람이 봐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밀어내면서까지 혼자 있고 싶었다는 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들을 쳐 죽이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아봤잖아요. 칭찬을 받아봤잖아요. 그리고는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죽기를 강구하는 데까지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십니까?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세상의 주목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2달간 여러분을 떠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게 많은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쏘여있던 그 마음들, 교회에 쏘여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자존심 강한 저 같은 사람은 이 엘리사가 너무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거절감의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라 누군가한테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부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3번이나 물러나라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자존심을,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그의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분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수준적 구원은 우리의 책임으로 맡기셨듯이 말이죠. 엘리사는 무조건 엘리야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가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는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을 발견해요.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해요. 뭡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돼요. 한 사람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됩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남편이 죽어야 될까요? 아내가 죽어야 될까요? 지금 속으로 답하고 계시죠? 아내는 남편이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라고 지금 속으로 답하고 계시죠? 정답은요, 더 성숙한 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정답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약자니까 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강자이신 하나님이 약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마음에 부음받은 그가 죽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죽어지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가는 그곳으로 계속 엘리사가 따라다니는데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복음의 진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길가를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이 장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복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할례를 명하신 곳입니다. 이 할례는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단절되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 이스라엘이 된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이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벳, 집이라는 뜻이죠. 엘, 하나님. 벳,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간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적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무너진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간 요단은요,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건너간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건 남성의 생명과도 같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죠.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만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할례를 통해서 길갈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이 여정에 나오는 곳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답하죠. 제가 대한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제게 다하여 달라고 기도했었죠. 그 기도가, 이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을 한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린 뒤에 마차를 탄 아합보다 빨리 달리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군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요. 요단강을 갈랐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이 8가지 정도의 기적인데요. 엘리사의 기적을 정리하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4개에서 16개예요. 계산이 되십니까? 8개 곱하기 2 하면 무엇이요? 16개. 한번 살펴볼까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소금으로 물 근원을 치료했고요. 젊은이들이 그를 둘러싸서 위협할 때 저주를 하니까 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였죠.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줍니다. 수냄 여인 아들을 낳게 해줬고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없을 때 가루를 솥에 뿌려서 독을 제거했습니다. 보리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성경 좀 읽으세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게하시는 저주받아 나병 에 걸렸습니다. 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게 해줬고요. 아람 사람들의 전투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을 떠보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시 뜨게 하셨고요. 사마리아의 굶주린 백성을 위해 먹을 식량을 해결해 주셨고, 죽은 뒤에 엘리사의 뼈에 닿는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입을 조금 벌려야 할까요? 크게 벌려야 할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82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심으로 채움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엘리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야 엘리사 그거 욕심 많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따 우리 담임 목사님 욕심 많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에요. 왜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참 부족한 자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더군다나 원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세월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해졌듯이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찢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여기도 지금 대머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뭐 좀 애들이 짓궂다 뭐 싶은데 그걸 가지고 곰 2마리를 불러가지고 찢어 죽이는 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게요, 무슨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처럼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쓴 나아르라는 단어는요, 청소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5층에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커요. 제가 앞에 서면 제가 애 같아요. 근데 껌을 짝짝 씹으면서 선지자한테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할 정도의 아이들이면요, 불량 청소년 42명이 죽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난이겠어요? 그건 생명의 위협이에요. 그만큼 악한 시대이기에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놀리는 악한 시대임을 알았기에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갑절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원로 목사님 시대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의 갑절의 기도를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세대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악함을 보고 이 세대 가운데 사역하는 사역자들,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갑절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더 이상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역장의 하나님, 목회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을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겸손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빗대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